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서에서 좀 말씀을 전할게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번째 책이죠. 복음서. 복음이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복음, good news, 좋은 소식.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한마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공간 안으로, 우리의 시간 안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정보,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되신다. God who personally comes to meet me. 그렇죠? 우리 안으로, 우리 공간 안으로, 우리 역사 안으로 break in 하신, 물리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물리 세상 안으로 break in 하신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은 이 멀리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나? 사랑하실 수 있겠죠. 멀리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 추상적으로는 구원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공간 안으로 브레이크 인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공간, 시간과 타임 앤 스페이스죠. 물리학을 공부하면 타임 앤 스페이스, 우리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 개념 속에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임 앤 스페이스 안에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밖에 계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왜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추상적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왜냐하면 들어오시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주,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들어오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멀리서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게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이 개념이 너무나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특별히 볼 수 있냐면 한 문자, 한 언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는 Son of Man,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그 단어를 누가복음서처럼 많이 인용한 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달하고자 하는 명확한 클리어 스토리는 예수님은 인자로서, 인간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찾아오시는 게, 그렇죠? 물리 밖에 계신 하나님이 물리 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break in, break through 하십니다. 이 사실이 누가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유니크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서를 한번 펴볼게요.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그 1장에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읽을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 사람들, 그 중에는 사도들도 있었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여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제 역사에서 이 사람이 exactly 구체적으로 누구였는가는 아직 몰라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됐지만 이름을 불러서 각하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닥터였거든요. 그는 닥터이면서 사도 바울의 주치였고, 사도 바울의 주치였기 때문에 사도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들을 돌보고 그들의 건강을 돌보고 케어하는 분이,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서 누가는 또한 역사가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견해를 가지고 쭉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다 하고 성경으로 받아진 것이지요. 이렇게 누가라는 그 인물이 지금 닥터 누가가 이제 이 데오빌로라는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의 스토리를 쭉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공간 안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누가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5절을 보면,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유니크한데 이 누가가 봤을 때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보아서도 굉장히 이게 정확한데요. 역사적인 그 배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왕 헤롯 때,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왕 헤롯이 그 위정자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인 모든 그 조명이 유대왕 헤롯에게 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조명은 도리어 전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노부부,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노부부, 제사장 노부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조명을 이렇게 비추십니다. 왜 조명을 거기에다 비추시냐 하면은 그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아들이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는 역사가 헤롯을 통해 아니면은 뭐 아구스투스를 통해, 시설을 통해, 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을 통해, 왕을 통해, 위정자를 통해 역사가 흐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주역이 아닙니다. 조역이고,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시는 그 한 분이 역사의 주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전혀 별 볼 일 없다고 말하고 있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한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 아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서가 시작이 돼요. 역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보통 사회에서 다 주목하고 있는 데서부터 완전히 다른 곳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펼쳐나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섯째 달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임신된 지, 어머니 배에 임신된 지 여섯째 달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한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말을 전합니다. 자, 이게 굉장해요. 여러분, 나사렛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중에 막 이렇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비꼬는 말로 그 사람 나사렛인 아니야?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사렛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고 생각을 안 하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시골 동네에 10대 소녀예요. 10대 소녀. 그 당시에 약혼을 막 한 여인이었으면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소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근데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깜짝 놀라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아들을 이제 임신하게 되는데, 임신할 것인데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임신하게 될 그 한 아이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 임신을 하게 되고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잉태하게 되고 그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브레이킹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 그 한 여인이 임신을 하고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은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또 남자와 함께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세상의 어떠한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리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이 물리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보통 과정을 통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브레이크트루 하시면서 인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스토리가 바로 복음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셨다. 그렇죠? 보통 인간의 과정을 통해 잉태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시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동정녀 처녀에게 나셨다. 남자의 씨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어서 그 여인의 몸에 잉태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씨는 아니지만 분명히 인간으로, 인자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기적 스토리죠. 이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스토리죠. 이 물리 세상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물리 세상 밖에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오시는가?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인자로 오신다. 사람으로 오신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다. 그래야만 우리를 진정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를 실제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인자로 오신 주님.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자, 2장 15절 16절에 천사들이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소식을 놓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자, 이게 이제 예수의 탄생 스토리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에서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찬송했던, 노래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이 내용에서 무슨 찬양이 불려지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지금 예수가 탄생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인자로 우리 세상, 우리 공간 안으로 브레이크인 하시는 그 순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무속 종교를 보아도 신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속 종교 보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무속 종교를 가지고 신 앞에 나왔을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벌벌 떨었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본능적으로 신을 생각할 때 신이 계시다면 신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그 앞에 설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명분으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얼굴로, 무슨 낯으로 설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 화평할 수가 없는 원수지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역사 공간 안으로 브레이크인, 밖에서 브레이크인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화평이 가능해져. 와우.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나 대신 대속주,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시는 대속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다 쏟아져서 더 이상 그 진노가 나에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자, 이게 이제 예수의 탄생 스토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인자가 되시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가 사람이 안 되셨다면 온전한 구원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없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너도 죄인인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대신 죽겠습니다. 너도 죄인인데 너도 죽어야 되는데 네가 무슨 대신 죽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서에서 어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서에 유일한 스토리들이 좀 있어요. 그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이기 때문에 서로 오버랩되는 스토리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좀 누가복음서에만 유니크하게 있는 스토리들을 좀 유심히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스토리입니다. 이 탕자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추측하면서 종교 철학을 써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추측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원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하나님일 거다, 소원일 수도 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도 부분적인 예언이,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리 세상 밖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 만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물리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만이 권위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항상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영원부터 같이 계셨던 아버지가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면, 하나님은 시퍼렇게 멍든, 가슴이 멍든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가슴이 너무나 시퍼렇게 멍든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왜 가슴이 그렇게 시퍼렇게 멍들었냐면 자식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지는 않지만 계시죠? 여러분, 자식을 한번 잃어보세요. 끔찍해요, 끔찍해. 제가 한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적이 있는데 하늘이 진짜 노래집니다. 자식이 나중에 집 나간다던가, 참 이건 있잖아요, 너무나 끔찍한. 이 부모의 마음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제 막내 동생이 한때 좀 이렇게 많이 스트럭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갱단을 조인하고 그랬을 때 한때 그냥 집을 나간 적이 있는데, 난 저의 아버지가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변장을 하고 나가서 그 아들을 추착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저러신 분이고,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식이 집을 나가니까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니? 아버지는 정신 나간 아버지와 가슴이 너무나 시퍼렇게 멍든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자식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누가복음의 유니크한 스토리가 탕자의 스토리죠.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15장 20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예수님이 이제 권위적으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아들이 집을 나가니까 그 아들 때문에 가슴이 멍든 아버지다. 다른 사람들은 그 녀석, 그 새끼, 그냥 완전히 집 나간 망난인데 잊어버리세요. 주인님 잊어버리세요. 형은 아버지 잊어버리세요. 그 동생 녀석 없어도 됩니다. 주위에서는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 나간 지가 언젠데 이미 나가서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잊어버리세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잊어버려요? 아비가 안 된 사람 모릅니다. 아비 못 잊어요. 그래서 그 탕제 스토리를 보면 그날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 나간 곳을 향해 그냥 넋을 놓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 멀리서 그 아들이 돼지꼴이 되어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 일주일 샤워를 안 하면 저 못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처음 선교 간 곳이 물이 없는 곳인데 한 일주일 3일 동안 머리를 안 감으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너무나 머리가 간지러워서 죽겠어요. 막 간지러운데 일주일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니까 내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샤워만 안 해도 내 모습 아닌데 돼지꼴이 된 녀석을 누가 알아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알아보네요. 왜 알아보는지 아세요? 가슴으로 봐서 그래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가슴으로 봤어요. 가슴으로 보니까 저 녀석은 내 아들이다. 다 알거든요.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서 절제하지 못하고 기뻐하는데 그를 안고 뽀뽀하고 그 냄새나는 그 돼지 똥이 묻어있는 그 녀석을 막 키스하고, 그렇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입혀주고 가락지를 빼어서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명분이 없습니다. 이 녀석아, 너 언제부터 명분으로 내 아들이니? 너는 혈통으로 내 아들이다. 그렇죠? 아버지들이 그런 명분으로 아들 되는 녀석이 어디 있어요? 혈통으로 아들이지.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파티를, 축제를 하시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축제를 하시죠. 그냥 허비하면서 축제를 하시죠. 이게 하나님이다. This is our God. 예수님이 권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This is our God.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다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 15장 10절을 보면 같은 15장에 그 잃어버린 동전을 얻게 된 그 여인이 이제 동전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 그것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죄인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절제하지 못하고 기뻐하신다. 천국이 들썩들썩 할 정도이다. 절제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에 브레이크트루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역사는 이렇게 위정자를 통해, 힘 있는 자들을 통해, 능력 있는 나라를 통해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상관 안 해. 그건 다 조역이에요. 조연이에요. 그렇죠? 주역은 뭐냐? 주역은 당신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되시어서, 인자가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일을 준비하는 자, 그 주님을 알리는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오늘도 펼쳐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절제 못하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Do you know this?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자신은 몰랐지만 나는 미처 못 깨달았지만 하늘에선 그 정도의 축제가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이제 인자가 되셔서 오셔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면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물리세계 밖에 계신 분이 물리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어서 모든 그 과정에 초월한 그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 이렇게 들어오시어서 길 잃은 자를 찾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 엄청난 역사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오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일은 그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동안 못했다면 오늘 꼭 하시기를 바라요. 더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와 함께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서나가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인자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브레이킹 하시어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는데, 이 구속사역을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일을 나와 함께 하자 하고 부르시는 그러한 그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계속 보는데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첫 번째 제자 시므온 베드로죠, 시몬을 부르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시몬은 그때 어부였거든요. 어부였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낚는, 물고기를 취하는 일을 그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합니다. 시몬아, 두려워하지 마. 이제 시몬이 두려워한 이유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깨달았으니까 너무나 두렵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렇게 인자가 되어서 온 것은 그 두려움을 없애고 화평을, 너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희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이제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면서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해요. 구원할 자들을 취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이 여기 있는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꽤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TV에서 영화 하나, TV, CGV에서 영화 하나 기가 막힌 거 보게 되면은 가만히 있나요? 이 영화를 내 친구와 함께 꼭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 내 동생과 함께 꼭 보기 위해, 친구와 꼭 보기 위해, 이거 꼭 봐야 된다, 너무나 좋은 영화다, 그러지 않으세요? 맛집 하나 찾으면은 여러분, 이 맛집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어요? 비싸지도 않고 잘 됐다, 부모님 모시자, 비싸지도 않는데 부모님 모시고, 비싼 데를 모셔야 되겠지만 근데 하여튼 부모님 모시고 꼭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경우는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 내 자식하고 꼭 먹어야 되겠다. 맛집 하나 찾아도 반드시 전하잖아요. 반드시 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확실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죠. 전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지난 이제 1년이 거의 지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전도하셨어요? 한 명이라도. 이 좋은 소식을 한 명에게도 알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1년이 지나면도 한 명도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수다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 인자가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며 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께는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감격을 나를 통하여서 감격이 드려졌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감격이 있는데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직 그러지 못하는 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동료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나요? 아직 부끄러워서 입을 열기가 부담스러우면 적어도 기도하고 있나요?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나요? 아버지께서 시퍼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퍼런 가슴으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그토록 기뻐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려고, 그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려고 우리가 1년에 적어도 한 명이라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며, 전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기도하고 초대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죠. 우리를 통해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일 우리 그 태신자 작전 전도, 우리가 11월 15일 가을 전도 축제를 열면서 블레싱 서밋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 달 반, 6주 후에 있을 일인데, 그때를 위해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태신자 작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서. 다음 주에는 사실 우리 안방희 목사님께서 전하시기 때문에 안 목사님이 이제 이걸 인도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복음서를 이렇게 들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좀 리플라이 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반응을 해야죠. 그럼 이 아름다운 복음을, 그러면 내가 적어도 적어야 될 대상자를 품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기도 안 하고 생 전도를 하니까 막 튕겨 나오는데,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소프트해져요. 준비를 해야죠. 2019년 한 해 한 명도 전도 못하고 한 해 보낼 수 있습니까? 그 일을 합시다. 오늘 예수 믿을 자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꼭 믿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자로 오신 주님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전도,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려는, 주님과 가슴을 같이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서를 통해 인자로 이렇게 오셨다, 우리를 구원, 이 구원의 소식,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our great savior, 그러면서 동시에 our great healer, 우리의 위대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누가복음서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거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와, 예수님이 이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과정을 충실히 다 걷습니다. 한 가정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쭉 자라는 과정을 쭉 걸으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하신 강론, 설교가 이 누가복음서에서만 유일하게 있는데, 그가 전에도 그랬듯이 유대인들의 교회에 들어가듯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날 이제 사람들이 랍비로 예수님을 이제 이미 모시기 시작했으니까, 랍비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랍비 스승으로서 이제 구약 성경, 그때는 가죽 피에 쓰여 있지 않았습니까? 양가죽, 소가죽 피에 있는 거, 그것을 갖고 와라 했는데 갖고 와서 딱 핀 곳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오라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냐 하면 자신이 이 세상에 치유자로 오셨다, 회복자로 오셨다. 눈먼 자, 병자들을 낫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자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4장에 시작하면서, 이번에 제가 누가복음 전체 개요 설교를 하면서 쭉 보니까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없는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말씀들 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우리 망가진 세상, 망가진 사회, 망가진 제도, 망가진 몸, 망가진 관계를 치유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이 누가복음서에서 디테일하게 감격스럽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를 안고 기도하는 두 노인이 나옵니다. 2장에 보면은 두 노인이 나오는데 그들은 심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종을 앞둔 두 노인이었어요. 시므온과 안나,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며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이게 지금 망가진 사회를 치유하고 망가진 우리의 시스템을 치유하러 오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헤롯이 조명되고 있는 세상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조명하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안고 그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두 아주 지극히 나이 든 두 노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데, 그를 통해 예수의 앞길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이렇게 노인이 되었으면 사회에서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한때 막 일하고 그랬을 때는 막 웰컴하더니 더 이상 일할 수가 없고 유익하지 않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그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세대를 향해 우리들이 좀 마음을 확 열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죠. 그게 사회이고 그게 이 세상 제도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요. 이제 임종을 앞둔 두 노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의 예언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자들은 도리어 안월해 주시고 올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탄생 스토리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목동들이었어요.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밑에서, 사회 가장 밑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남용받는 사람들입니다. 갑질받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는 목동들을 별 볼 일 없이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을 올려주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큰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올려지는 이 고장난, 이 망가진 이 사회 시스템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8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권세를 받아 사역하는 것을 쭉 소개하면서 곧바로 여인들을 우리에게, 여자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누가복음서에서만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헤롯 왕의 집을 매니지하고 있었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오고 또 여인 수산나가 나오고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그 여인들이 함께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수종들 주님의 일을 하였다. 여성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전 참 가슴이 찡해요. 저희 어머님이 obviously 그렇죠, 여자이고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이 여성들이 있는데 참 그분들에게 갖고 있는 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남자들에게 없는 게, 저에게 없는 게 그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때 그 당시 그 사회의 컨텍스트를 보면 여성들이 인정받았습니까? 항상 세컨드 클래스였죠. 세컨드였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남존 여비라는 그러한 말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여성들을 쫙 안월해 주시는 주님. 어떻게 보면 거룩한 페미니즘, 건전한 페미니즘의 첫 번째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참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성들, 이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짓밟고 남용하고 여성들을 새끼으로 보고 이런 데가 오늘 21세기에도 이 세상에 있는데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들을 확 올려주십니다. 이게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누가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누가복음서의 유일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스토리 알죠? 어느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 율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중심된 율법이 뭡니까? 너 율법 알지 않냐?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 좋은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스토리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영웅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 강도받은 사람을 보고 그 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보고 끝까지 치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멸시받는 인종이었습니다. 너무나 멸시를 받아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피가 섞였다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들의 동네를 항상 돌아가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의 모델 케이스로 사마리아인을 딱 등장시킵니다. This is incredible. 17장에 보면은 또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10사람은 고침을 받고 곧바로 집에 가지만 한 사람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데 돌아온 치유자가 사마리아인이었다. 저는 이러한 스토리를 누가복음서에서 계속 보면서, 그리고 이방인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건 주님께서 우리의 망가진 사회를 치유하시는
모습이구나. 그렇죠? 망가진 제도, 망가진 시스템, 망가진 우리의 사회 개념. 제가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인종차별 피부로 느낀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지금 인종차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섞였다고, 근로자라고. 이게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사회가 병들었어요. 우리가 병들었어요. 죄로 병들었어요. 거만해서 병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고쳐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가세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닥스로 거꾸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도 그 당시에 낙인이 찍힌 사람들에게 많이 조롱을 당하고 그 신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세리 텍스 컬렉터였기 때문에 내국노라고 막 사람들이 낙인을 찍고 죄인이라고 걷어차는 사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너는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선포를 하시잖아요.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자긍심을 살려주세요. 안을 해주세요. 갑질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으로 일으키세요. 인종차별받는 사람들을 모델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데, 전 이 누가가 닥터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병든 예수님의 치유 스토리를 누가복음서를 통해 한번 보세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다른 복음서보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런 디테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 망가진 나라, 망가진 사회, 망가진 제도, 망가진 몸과 마음을 치유하러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끝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반응의 기도를, 회답의 기도를 할 것이지만 오늘 치유의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오늘날 청년들, 그리고 오늘 사회에서 마음이 병든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억압 속에, 이 눌림 속에 있는 자들 너무나 많아요. 정서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full potential을, 우리의 가능성을 날개를 펼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영원히 눌리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치유자예요. 치유자.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 사회의 제도를 치유하시는 분,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면 우리도 치유 역할을 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죠. 주님이 하신 일은 치유 사역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어려운 자,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 복지 사역 안 하고 치유 사역 안 하면은 자신의 엠파이어, 자신의 왕국만을 세우면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교회라고 불러줄 줄 모르지만 예수님에겐 교회가 아닙니다. 좀 우리부터 달라야죠. 우리부터 좀 차별 좀 그만해야죠. 갑질 좀 그만해야죠. 그리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 주님 나라에선 자긍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도 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을 모델 케이스로 딱 세웠습니다. 그러면 나를 세워주신다고 믿고, 사회에서는 아닌 것 같지만, 사회에서는 내가 뭐 가진 게 없고 내놓을 게 없지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좀 당당하셔야 돼요. Your confidence comes from God. 세상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치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너 귀하다 그래요.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나라에 나와 함께 왕노릇할 왕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좀 가진 자들은 진짜 겸손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 사회를 복되게 하고 빛나게 하고 좀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좀 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우리 인류의 물리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분명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좀 가슴에 대실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원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소망하는 자들 이렇게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면 제가 기도 인도할게요. 여러분, 저의 기도를 좀 따라 하실까요? 이 기도 따라 하실 때는 모든 우리 기존 신자들도 같이 따라 합시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오시어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엔 치유의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치유자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 이 시간 이 말씀의 약속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몸에 아픈 부위에, 몸에 아픈 곳에 여러분 손을 대세요. 오른손 왼손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자, 가슴이 아픈 자는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세요.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가슴에 치유를 좀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 이 관계가 좀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떠올리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대한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의 병든 곳에 손을 얹습니다. 병든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아파서 갈라진 우리의 가정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치유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브로큰된 세상을 보시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어서 치유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오시어서 우리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망가진 생각과 정서를 고쳐주시옵소서. 갈라지고 부서진 우리 가정의 관계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위대한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억압을 풀어주시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두운 것을 주님의 빛으로 이 시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강건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당당함도, 우리의 컨피던스도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할렐루야.